여러분, 환경이라는 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실 상당하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내가 지내고 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는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무언가를 전하는 역할도 물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무엇보다 좋은 환경을 주려고 참 애를 많이 쓴다고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강남에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려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 가운데 내 자녀가 그곳에 이렇게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 좋은 아이가 되고 또 능력 있는 아이가 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끌려다니는 애가 아니라 지도자로 또 리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꿈꾸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부모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이 최대한 본인들의 경제적 여건 속에서 정말로 서포트해 주려고 애를 쓰고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만 봐도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됐냐?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비교적 남들에 비하면 비교적 융성한 경제적 조건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간됨이 더 뛰어나고 그 사람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남을 돌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란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부터 굉장히 큰 부분까지 미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그만 환경에도 꺾이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그 환경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이렇게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비웃고요, 지나다니면 막 조롱하고 욕하고 그걸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왕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 한 명 잡겠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잡듯이 그 광야부터 모든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다윗 잡아와라, 다윗 어딨냐, 다윗만 잡아오면 내가 내 공주를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런 공약을 막 걸어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입장이 된다면 진짜 쉽지 않을걸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3,000명이 계속 나를 수색하고 쫓아오고 추격한다고 생각만 해도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환경에 굴복하고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환경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서고 결국에는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던 신하 중에 한 명이 진짜 얍삽한 놈이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거든요. 잘 모르셔도 돼요. 너무 그런가? 좀 아시는 게 좋겠죠. 아히도벨이라는 이 인간은 이 반역의 선봉장으로 서가지고 출세의 길을 막 눈이 멀어가지고 출세하고자 막 이 압살롬 편을 들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에게 싫은 소리 몇 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 싫은 소리 몇 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잡쳐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삶을 마주하는 어떤 환경도 진짜 중요할 수 있겠죠. 비교적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는 사실 좋은 환경을 주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환경을 주시고 적합한 환경을 달라고 기도를 사실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좋은 환경 달라고 여러분이 하실 테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알맞는, 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 삶을 살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자가 됐어요, 멘탈이 나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삶의 그 자리를 지키느냐고 불안과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겠습니까? 은혜이겠습니까? 기쁨이겠습니까?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나 요것만 될 때까지 예배 못 나갑니다, 요것만 될 때까지 나는 선교 못 다니겠습니다, 요것만 되면 제가 목사님 교회 다 해드리고 내가 많이 섬기고 많이 내가 사람들 돌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오늘의 환경이라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만만치 않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받아들이며 적합하게 사용할 줄도 알고 모을 줄도 알고 적합하게 쓸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이 얼만큼이라고 단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능력은 이만큼 있습니다. 뭐 수치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0이 최고라면 저는 능력이 한 70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능력이 한 87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능력이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신 거잖아요. 난 능력이 50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어렵고, 난 능력이 한 80 정도 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스펙을 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단언하실 수 있나요? 전 목회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봤을 땐 최고의 능력을 갖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정말 막 매혹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막 운동도 잘하고 실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배려도 잘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진짜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의 능력이면 충분히 이런 과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문제 가운데 갇혀서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의 기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자책을 하고 계속 죄책감에 쌓였다가 조금 나아졌다가 또 죄책감을 가졌다가, 이걸 왜 반복하는지 이해가 좀처럼 안 될 때가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라는 것을 얼만큼이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재밌는 게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사는데 객관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A라는 사람이 능력이 더 많아요. 세상적 조건, 스펙도 훨씬 좋고 더 뭐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도 나왔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실력도 좋아요. 근데 B라는 사람이 그거에 비하면 덜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똑같은 주제 앞에 A가 늘 이기지 않습니다. A가 늘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A가 늘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주제 앞에 나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에게 6년 전에 너 개척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죠. 왜 접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나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미천하고 저 가진 돈도 없고 어디에 살 데도 없고 힘듭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그럴 능력과 그럴 믿음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거 하라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난 기도도 잘 못하고 난 말씀도 잘 안 읽고 솔직히 나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정도인 거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나에게 이러한 것을 맡기시고 이런 걸 해보자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왜 그럴까요? 내 능력은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통해 느낀 게 뭐냐면, 순종한다는 게 뭐 하는 거잖아요. 개척을 했으니까, 6년 동안 왔으니까. 그거를 부딪혀가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거예요. 뭘 느꼈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능히 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능력이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나오는 게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치로 계산된 토익, 토플, 뭐 탭스 점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의 몇 년, 몇 주를 쓸 수 있는 자격증,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주제를 만나게 하시든 그 주제 앞에, 그 문제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느냐, 그 자세와 태도가 뭐를 증명하게 되느냐, 내 안에 능력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었어? 이런 거죠.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기계발서 제가 되게 많이 읽어봤거든요. 자기계발서에 공통적으로 늘 나오는 단골 메뉴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해결 방안에 집중한다. 뭐 이게 항상 나와요. 나도 쓰겄다 진짜. 그 정도 쓸 겁니다. 뭐 항상 뭐 1, 2,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특별히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라고 불리는 존 맥스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책 읽지 마세요. 그분 책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뭐 자기가 자기 책을 짜집게 해서 또 책을 내. 나중에 저도 그분이 리더십의 대가라 그래서 한 10권 정도를 읽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책을 좀 많이 낼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주시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항상 뭐가 있냐면, 성공하는 리더는
해결 방안에 집중한다. 실패하는 사람은 문제에 집중한다. 뭐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 방안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문제에 집중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왜 의기소침해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문제에 집중하거든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다윗같이 넉넉히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냈는데 어디로 보내셨냐면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최악의 환경.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셨어요. 광야. 광야는 뭐냐면 최악의 환경이에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환경이고 피하고 싶은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어디로 보내셨냐? 광야. 최악의 환경으로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살게 하시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돈이 무용지물 되는 곳이 광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무용지물 되는 곳이 광야예요. 뭐 그거 어디다 써요? 사막에서 쓸 데가 없네. 돈이 있다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켓컬리가 있는 것도 새벽 배송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을 갖고 뭘 하겠어요? 땅을 거기다 땅 사면 바보죠. 아, 나 광야에 저 2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 부럽다 야. 누가 거기다 땅을 사겠어요? 아, 모든 것이 무용지물 되는 거라요.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그러실 때 있죠. 내 모든 것이 무용지물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힘이 빠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대요. 어디로? 광야로. 최악의 환경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왜냐?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모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내게 펼쳐지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광야를 거쳐가면 주님만 보는 거예요. 왜?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도 결국에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같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굳세게 붙잡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결국에는 뭐가 남는 거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한 단어로 좀 줄여본다면, 한 문장으로 줄여본다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가 이제 성경 봉독할 때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자고 하는데 경외가 뭐냐면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Love and fear예요. 사랑과 두려움이 합쳐져 있는 상태가 경외감, 경외심,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기 원하세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 두려운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두려울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문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뭐든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뭐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엄한 어떤 뭐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벌벌 떨고 뭐 안 하면 막 때리거나 혼내실까봐 그렇게 살아가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움이 합쳐지는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 러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산다라는 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계속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특별히 저는 청년들 오랫동안 목회했으니까 청년들 이 말 단골면 저는 목사님 저는 제 의지대로 할 겁니다. 저는 제 힘대로 살겠습니다. 옛날엔 뜯어 말렸거든요. 요즘은 그래 넌 돌탕이구나. 그래 갔다 와. 웃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심각하게 하시면 제가 설교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뭐 자꾸 슈퍼스타 K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기쁨, 즐거움, 감사, 행복 이걸 가지고 싶죠. 근데 우리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마음이 두려움, 걱정, 염려, 막연한 어떤 이게 흐릿흐릿한 두려움들,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채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거울 보시잖아요. 이걸 찍어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이렇게 예쁘게 하시고. 근데 내면이 바뀌어야 표정이라는 것은 화장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표정은 내면의 상태가 바뀌어야 표정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인상이 어떠세요? 더러워요? 좋아요? 네. 다 은혜 받은 상태시네. 또 이렇게 다들 눈빛이 흔들리죠? 네.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이 좋아요. 성령의 수술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수술은 청담동이 유명하지 않고 물레동이 유명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보톡스 맞으면 팽팽하죠. 안 맞아봤어요, 저? 안 맞아봤어요. 살찐 거예요. 이건 맞은 얼굴이 아니에요. 뭐 맞으면 팽팽해지죠. 근데 그 유통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처지면 그걸 또 못 견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맞으려고요. 그 돈으로 차라리 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누구 보톡스 맞으실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 같이 맛있는 거나 먹읍시다. 근데 이걸 맞으면 만족감이 있죠. 물론 관리하세요, 여러분.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도 보거든요. 결혼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자꾸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거울을 자꾸 좀 보세요. 이렇게 자아 성찰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게 잘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체중계도 자꾸 자주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좀 절제하고 좀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이 바뀌면 이 근육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다 없던 쌍꺼풀이 딱 생겼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던 쌍꺼풀을 주셨네요.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해봤거든요. 하나님 자고 일어났는데 한 3kg만 빼주시면 안 됩니까? 내일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절대 안 빠져요. 네가 먹질 말아야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노예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사실 죄송하지만 별로 안 기쁘시죠. 별로 안 든든하시죠. 하나님이 한 1,000만 원씩 꽂아준 게 훨씬 든든하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굉장히 든든하고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즐겁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분의 변화를 겪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로 살아간다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엄마 아빠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식이 한 20살 넘어가면 내가 이제는 너 뒷바라지 끝낸다 그러잖아요. 절대 그거 못해요. 엄마 아빠들. 특히 엄마들의 그 모순점이 있거든요. 건강을 저도 맨날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건강을 위해서 좀 살 좀 목사님 빼세요 그러다가 또 뭐 이거 먹으라고 저거 먹으라고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살을 빼라 그랬다가 또 먹으면 살쪘다 그러고 또 뭐 먹이를 말든가.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또 먹고 나면 살이 좀 찐 것 같다고. 뭐 지금 먹었는데 뭐 나는 살이 뭐 이렇게 찌나?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집에 안 가고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노예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으니까요. 왜? 걱정을 대신 드릴 분이 계시니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어거지로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라 그러고 또 믿음이 강한 부모님을 둔 사람은 야 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서 차라리 믿는다고 하는 게 속 편하거든요. 그래 알았어 나도 믿어. 근데 그 자녀됨의 기쁨과 자녀됨의 영광과 자녀됨의 즐거움을 누려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개척하기 전보다 물론 저희 업계는 뭐 벌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 개척을 했을 때는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근데 저 우울증 안 걸렸어요. 저 불안증 안 걸렸어요. 저 공황장애 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러 다녔고 치료하러 다녔어요. 기도해 주러 다녔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란 말은 관념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상황을 이긴다. 근데 난 왜 힘들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가 되어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도 지친 우리 성도들 계시죠? 첫 번째는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를 하시겠죠? 네. 아멘 안 한 사람들. 네. 저 진짜 양심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진심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씩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늘 무너지고 매주 쓰러지고 매주 지친다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주일은 하나님 한 주간 좀 힘차게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셔서 제가 이번 한 주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아무것도 잘 안 됐는데 제 마음의 기쁨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노예로 살던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언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선생이 되어줄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긴장감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사실 우리 대부분의 실수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을 잃어버릴 때 죄를 짓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칠 때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안타까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긴장감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love and fear라니까요. 경외하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어라.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신과 주님의 목마름이 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뭐 긴장시켜주는 약은 없지만 긴장을 풀어주는 약은 있잖아요. 뭐 우황청심환 같은 거 먹잖아요. 긴장을 풀어주는 약은 있지만 긴장시키는 약은 없어요. 그 누구도 긴장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이 긴장이 계속되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계속 긴장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승승장구한다면 사실 공동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승승장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고꾸라질 때도 많고요. 넘어질 때도 많고요. 쓰러질 때도 진짜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대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여러분을 섬기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반복되는 단어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40장 오늘 우리가 34절부터 38절 마지막 부분을 살피는데 요 한 장 앞에 이제 39장이겠죠. 39장에 무려 10번이나 반복하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뒤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는 똑같은 뜻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이 말씀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맹목적이어서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나의 생각을 물어보신다며 나와 함께 하신다며 근데 뭔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내게 명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게 말한 다음에 그걸 너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싫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회는 4살 때부터 다녔지만 뭔가 하나님은 뭔가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 시키는 것 같고 근데 또 뭐 설교 들어보면 나를 존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뭔가 명령하시고 나는 그걸 지키고 따라가는 어떤 로봇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시고 기쁨으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뭔가 맹목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숨은 뜻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산다는 건 시키는 일정대로 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머무르셔야 되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지 사실 생각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백지에 펴놓고 그 생각이 창조력을 일으키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걱정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한 구절을 통해서 창조적 생각과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또 다른 일을 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단계와 또 다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살다 보면 별 생각, 예를 들면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에 가서 오늘 내가 직장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내가 오늘 내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별로 없고, 점심 뭐 먹지? 출근하면서 점심 뭐 먹지? 밥 먹으면서 커피 뭐 어디서 마시지? 오후 일과하면서 언제 퇴근하지? 사실 우리 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이라는 게, 마귀라는 게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다 깨트려버려요. 그냥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돈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그거 잡으면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더니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그리고 너희 공동체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시면서 어디로 이끄셨냐? 광야로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랬겠죠. 자유를 얻으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되게 기뻤겠죠. 와, 이게 막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이러지 않았어요. 야, 이게 뭐냐? 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막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약속은 받았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전과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받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질문들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이 질문이 찾아와요. 직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뛰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가래. 난 뭘 잘못한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열심히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지? 안 되게 만드시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이 말씀은 맹목적인 순종과 맹목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제 40 초반이 되면서, 옛날엔 그랬거든요. 40세 정도 넘어가면 인생의 모든 걸 뭐 좀 통달해서 걱정도 별로 없고 염려도 별로 없고 모든 거를 그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그럴 줄 알았거든요. 모르겠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가는 길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나름대로 몸부림은 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내가 잘 순종하며 가고 있는 건지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 아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께 매달리는지 아세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냐? 늘 이렇지 않나? 일단 대학 가고요. 일단 취업하고요. 일단 자격증 따고요. 일단 어학연수 다녀오고요. 일단 결혼부터 하고요. 그 다음은요? 되셨나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르지 않습니까? 직장은 취업해서 다니곤 있는데 내가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인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여기서 몇 년 있다 다른 데로 튀어야 되는지, 또 여기서 점프를 해야 되는지, 이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막 쇼핑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몸매도 가꾸고 뭐도 하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씀이 10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오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 좀 눈 뜨고 자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를 만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각자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관점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관점이냐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관점.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그 관점. 여러분, 우리가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 느껴지는 좋다 나쁘다, 괜찮다 안 괜찮다, 힘들다 안 힘들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관점을 함께 보시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실까? 그 관점, 거기에 집중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말을 걸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가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25장 이후에 보면은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뭐 인테리어업자도 아닌데 건축업자도 아닌데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행군해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성막이라는 것을 짓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만 계신 건 아닌데 하나님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 눈으로 보게 해줄게. 그게 성막이었어요. 너희들 내가 잘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안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 성막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장면들이 좀 마무리되어 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중요한 건 먼저 이 전제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나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그것을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닿아야 돼요. 마주해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가 뭘까요? 예배라는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머리에 관념적으로 떠다니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내 상상 속에 이런 일을 하시겠지, 뭐 도우시겠지, 역사하시겠지, 그랬던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여지고 내 손으로 잡혀지며 나의 삶의 사건과 환경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계세요. 임하시지 않으실 뿐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저도 자주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억지로 끌려간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냥 뭐 마음의 위로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저 똑같았어요. 근데 끌려간 수련회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저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남을 위해 산다? 저도 남을 위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그 정도로 살았지 뭐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바뀌었느냐? 하나님은 실제하다고 나는 믿지 않았어요. 그냥 뭐 계시겠지, 그냥 그 정도로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떠돌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되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여러분에게 임하시지 않는 거. 왜 안 임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거든요.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기도도 요즘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 하시던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가 어땠죠? 내가 예배 드렸는데 왜 당신 안 받냐? 이런 식으로 했죠. 하나님은 그딴 예배 안 받는다. 난 그딴 예배 안 받는다. 나 예배 드렸는데 왜 안 받아? 나 똑같이 했는데 내 동생이랑 내가 뭐가 차 있냐? 왜 나한테는 축복 안 해줘?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는다. 아벨의 제사가 피를 흘려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셨던 분이 많은데 아니에요. 아벨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에게 임하셨어요. 저는 간절히 오늘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이, 여러분 축복도 사실은 진짜 듣기 싫으신 분들 계시죠. 뭐 맨날 뭐 축복이야 축복, 뭐 축복 주지도 않더만. 뭐 하나님 맨날 뻥 하나 날리고 맨날 뭐 축복한다면서 뭐 축복을 받은 게 없는데 맨날 뭐 축복 타령. 저 또 마음이 약한 인간들이나 뭐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 구하지. 난 내 힘으로 살 거다. 여러분 큰 코닥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주님의 축복은 현실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도 못 믿으시겠어요? 우리 교회 적어도 3년 이상 다니신 분들 보고도 못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재료가 있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대단함이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전 그게 자랑이에요. 없어서 감사한 거예요. 뭐가 있었으면 우리 교회는 돈이 좀 있어서 됐나 보다. 우리 교회는 막 유명한 사람 몇 명 다녀가지고 됐나 보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게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저 유명하지 않아요. 알려진 목사 아니에요. 뭐 대단한 우리 사람들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오롯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쉐키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예배팀이 있었는데 이 팀이 쉐키나 뭐 이렇게 그 말을 되게 많이 이렇게 뭐냐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영광이라는 뜻이 이제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요 정도는 좀 알고 살면 우리가 좀 이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유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쉐키나. 뭐 이렇게 영광이라고 얘기해. 너 쉐키나 알아? 이것도 몰라 이 쉐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의 표정을 뭐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스포츠 스타나 뭐 마지막에 연말에 되면 막 무슨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기독교인 그 이제 뭐 연예인들은 이렇게 막 제가 받았어요. 알았으면서 너 알았잖아.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항상 꼭 이렇게 항상 지그시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 어떡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버라이어티에 술 마시는 장면이 나와.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근데 그 영광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전혀, 저는 좀 과감하게 하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잘 되지 않았는데 난 영광 돌릴 게 없어. 난 1등 해본 적이 없어서 영광 돌릴 게 없어. 난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영광을 돌리겠어. 그런 마음을 의외로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난 뭐 드러낼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창피한 수준인데 내가 뭐 영광 돌릴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 영광이란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쉐키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거주하다, 함께 살다. 이게 뜻이에요. 영광을 주신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산다. 내가 너 안에 거주한다. 너가 내 안에 거주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멋진 대단한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아, 내가 이런 삶을 좀 살면 좋겠다. 아, 또 이게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영광이라는 뜻을 무게라고 했을까? 무게라는 건 실제라는 거거든요. 그건 상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무게가 느껴진다는 건 실제라는 거거든요. 우리 되게 순수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있는데 모태솔로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매들은 뭐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그런 생각을 가진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녹색병에 담긴 이슬만 계속 드시고 뭐 그리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냥 관념이고 상상일 뿐이에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느껴지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라는 게 무게가 느껴진다는 거. 세 번째는 이런 거죠. 매혹당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BTS가 서 있다면 뭐 여기 난리 날 거예요. 뭐 아멘 한 200번씩 하실 거예요. 뭐 얘기하고 여러분 아멘 막 이러고 막. 그 뭐예요? 매혹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빨려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경험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의 매혹과 그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빨려 들어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아름다움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몇 번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가정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가족들 잘 안 바뀌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빨리 바뀌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진액을 다 뽑으세요 하나님이.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뭐 안 믿던 사람이 확확 돌아오면 뭐 기도 안 하죠. 물론 돌아오겠죠. 올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잖아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성막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네. 저와 여러분 안에 뭐라고요? 성막이라고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것도 좀 추상적이죠. 성령님은 저희 삶 가운데 뭐 하시는데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교회고 내가 주님의 몸된 성막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은 안에서 뭐하고 계시냐? 말씀을 던져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게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의 응답과 말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눈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머리로 하셔서 그래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을 머리로 해석하고 머리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못 떠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 미칩니다. 근데 여러분 시당에 미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광신적이다 이러지만 여러분 힙합에 미친 사람은요? 춤에 미친 사람은요? 스포츠에 미친 사람은요? 술에 미친 사람은요? 게임에 미친 사람은요? 그건 열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똑같아요. 미쳐요.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미친다. 막 이게 미친다가 아니라 다른 게 보이지 않는 상태가 미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왜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것만 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거에 왜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다른 게 안 보였으니까. 그것만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요즘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몰입의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축구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그렇게 빨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빨리 끝내세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교회는 프로그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프로그램이 많고 잘 되는 교회를 요즘 성도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체계적인 교회고 시스템이 잘 된 교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교회 있어 봤잖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 규모에 비하면 프로그램 엄청 많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도 영광이 없는 건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사실 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조이풀대에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배우고 싶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유익한 점은 있다고 생각해.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측면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예수 만난 사람만 모이잖아요. 말할 게 없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 전도합시다. 싫은데요? 그럼 일로 와. 이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 없는 방에 이제 데려가가지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 왜요? 싫은데, 바쁜데, 피곤한데, 내 스타일 아닌데, 재미없는데, 귀찮은데. 그 말수대로 맞아야 돼. 말수대로. 진짜 영광은 엎드려 기도하며 그 영광을 구할 때 나타나게 되죠. 이 시간 영적 권세와 영적 능력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복잡했던 분 혹시 계세요? 정리가 좀 깨끗하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뭐 해야 돼 이런 분들 계시죠? 그 계획표를 다 찢어버리고 주님 앞에 계획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엎드립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저 돈 없어요. 먹이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일터 없어요. 하나님 저 채우세요. 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갈게요.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지 아세요? 너무 빼곡하게 여러분의 계획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안 드려요. 컨펌 안 받아요. 그냥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알죠? 도와요. 알죠? 채워요. 알죠? 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키즈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가까이 사는 가정이 우리 김정현 집사님, 유주복 집사님 가정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주복 집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빨리 가까운 데로 이사 와. 근데 제가 이제 그러자고 했어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뭐 일주일 내내 만날 수 있는 지금 여건은 안 되지만 조금 시온이가 조금만 더 하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픽업해 주라고. 그럼 내가 두 가지 해주겠다고. 3층에 의자 싹 밀어놓고 체육하고, 그리고 뒤뜰 야영도 옥상에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말씀을 아이들하고 나눠보겠다고. 가까이 살라니까요. 가까이 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돈도 안 받고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뭘 가르쳐주고 싶냐? 영광을 애부터 나. 애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이들이 맛볼 수 있게 해야 돼. 우리 키즈 예배가 난장판인데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애 낳고 나중에 맡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 육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끝나요. 뭐 성경을 몇 장 읽고 이거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떠나라 그래도 못 떠나요. 저한테 예를 들면 목사님 오늘은 설교하지 마시고 저 조계사 가서 쉬다 오시죠. 제가 가겠어요? 목사님 템플 스테이지 한 달 하다 오세요. 뭐 그러면 가겠냐고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니까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다고요? 뭐 알아서 해석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왔더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들어주고 싶다. 전 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너 원하는 거 있어? 나 너에게 들어주고 싶어. 저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 멘트가 있거든요. 따라할까 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또 축복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저 하나님께 선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의 선물도 받고 싶어요. 안 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 생일인 거 아시죠? 하나님 수고하셨고 하나님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근데 그 해마다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 주시기를 즐겨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로는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고 해주고 싶다. 마치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뭐라도 해주고 싶고.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뭐 식사라면 뭐 제가 마땅히 이제 대접을 해드리는 게 맞는데 뭐 열심히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 내주시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이 내주시고 제가 용돈을 드렸는데 우리 장모님은 늘 저한테 용돈도 주시고 아주 좀 부끄러워 죽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은혜를 누릴 때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함께 할 때 참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게 참 복된데요. 뭐 원하니 그랬더니 영광 보여주세요 그래요. 너 봤잖아. 또 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오늘 하나님이 나 너에게 선물 주고 싶다. 너 원하는 거 내가 너에게 말해 주고 싶은데 뭐 원하니?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200원만 원 떼겨 주세요. 네. 저 집 한 채만 강남 3구에 아시죠? 네, 목 좋은 곳에 하나만 주세요.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고 싶어요. 맛본 자는 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너 미쳤냐? 안 믿는 친구도 여러분 보면 너 미쳤냐? 너 이상해. 그럼 꼭 그렇게 얘기해요. 너 사이비 아니야? 막 이러죠. 여러분 정통이 원래 미치는 거예요. 사이비가 이상해져. 사이비가 더 정통처럼 지금 됐는데. 여러분 너 신천지야? 그러면 나 조이풀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천지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끌려 또 어디 감금되면 저한테 카톡 보내시고 제가 김용호랑 뭐 우지호랑 몇 명 데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 영광을 받던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술을 들이붓고 운동을 이것저것 해 되기 시작하고 여행을 세계 여행을 쏘 다니고 쇼핑을 하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음식을 먹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뭐가 없는데 행복해. 다 뭐 나 가진 거 그렇게 별로 없지만 즐거워. 이 세상의 것은 새로운 게 없어요. 돌고 도는 거거든요. 아니, 바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 뭐 나도 디자인 하겠다 진짜. 결국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 새 것이 없나? 영광을 본 사람이 리더가 돼요. 왜?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간사님들, 목양위원들, 팀장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은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펙, 뭐 교회에서 스펙을 묻고 그런 거 그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영광을 보지 못한 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을 본 자는 열정이 끊이지 않아요. 왜? 영광을 봤으니까. 하소연하듯이 전도하지 마세요. 천국 가셔야 되는데 천국 가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네요.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보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시는데요. 광야에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영하 한 5도까지 떨어지고 일교차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추위가 엄청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그냥 축약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건강의 문제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홍해 건널 수 있으실까요? 만나 매출하게 해결하실 수 있나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목마름이 있죠. 늘 뭘 하고 있는데도 스펙이 모자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가지고는 나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모자르게 느껴집니다. 난 돈을 내가 만족할 만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돈이 모자르대. 왜 그럴까요? 이 정도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이 비교적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는 아버지는 절대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다고 믿으시나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끄신 건 또 안 믿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건 믿겠대. 근데 지금은 안 믿어진대. 앞으로는 불안하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라는 축복이 임할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직장인들한테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또 집에 이렇게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월요일 이거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인도. 이런 광야에는 지도가 없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리고 뭐 교회 오실 때 조이풀 교회가 팀앱에 검색이 되거든요. 조이풀 교회를 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전 집에 갈 때도 조이풀 교회 치고 집에 가거든요. 네. 너무 이상한가? 근데 맛집 갈 때는 그 팀앱에 몇 명이 이동 중 이게 뜨더라고. 좀 문명을 누리면 사세요. 네. 나보다 못 누리면 안 되는데. 카톡하고 SNS밖에 못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길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개척할 필요가, 사실 개척교회라는 말도 잘못됐다라. 개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편한 얘기인 것 같죠? 맞아요. 속 편하게 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잡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속 편한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나 사회생활 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알바라도 할까요? 가서 알바가 편하지 여러분 상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속편한 얘기, 속편하게 인도하신다니까. 욥기 23장 10절 읽고 여러분 마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듭시다. 이거 전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 그냥 찬송가 얘기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오늘 또 첫 곡으로 이제 찬송을 해주셨는데 이번 한 주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내가 가는 길을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해 줄까요? 그가 아시나니. 좀 이거 좀, 네, 좀 주님의 음성이에요. 좀 믿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는데 요건 아까워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설교하기 힘든데.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재 능력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재밌어서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성경 개그거든요. 모세가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 저 그 일 못합니다. 아니, 제가 말을 잘해야 그 일을 하죠. 사람들에게 저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말을 잘 못해서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제가 이걸 못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그래, 말 잘하는 너 형을 붙여줄게, 동역자로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론이 말하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지가 계속 얘기해. 저 말 못한다며.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고 나니까 내 안에 잠재되었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냐면 그 새로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것도요, 안전하게 먹는 것만 드시지 마시고 또 다른 것도 좀 드셔보세요. 난 죽어도 이거 먹으면 안 죽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길도요, 맨날 가던 길로만 가지 마시고 다른 길로도 가보세요. 다른 풍경이 나타나고요. 그렇다고 또 뭐 집에 가는데 뭐 저기 뭐 부산 찍고 가고 이러면 안 되고. 저는 집에 갈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른 길로 가보는 거예요. 저는 효율성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어서 무조건 빠른 길, 최단 길, 그것도 빨리 가야 돼. 근데 어쩔 때는요, 이렇게 다른 길로 가봐요. 가끔 그러면서 혼자 욕할 때도 있죠. 왜 왔지?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젠장,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닌데. 그럼 모세는 말을 잘 할 수가 없죠.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 했죠? 양을 쳤잖아요. 말할 대상이 있어야 말을 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못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양하고 말을 했으면 그 이상한 인간 아니에요. 양아, 안녕? 뭐 이러고 이상하잖아요.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못 합니다 이랬죠.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첫 번째 노래를 뒤지게 못하는 인간이고요. 두 번째 말도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뭐 지금도 엄청 잘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제 입장에선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 번째,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 거라는 건 정말 누가 시켜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딪히니까 썩 나쁘진 않잖아요. 제가 그렇게 좀 부드럽게 쳐다봐 주시겠어요? 뭐 되게 뭐 이상하진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안에 잠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정해놓고, 내가 먹는 거, 내가 가는 거, 난 참여하는 거, 난 이것만 할 거야, 난 다른 건 안 할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경계가 풀어지셔야 된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내가 오늘 하소연하듯이 설교를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전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멈추는 거고요, 때로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뭐예요? 함께 꿈꾸고 싶고요,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시는 축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신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